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날 복음이 들려지는 둘째 날인데, 어저께는 이제 아까 서회하시는 그 서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앞에 보이시는 그 도표처럼 첫 번째 우리의 그 선조 되시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연대의 그 도표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연수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그 후손들의 그 연대, 그 연수를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한 10,000년 정도의 그 사이에 인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역사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을 어저께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 세계사를 보면은 현재 전 세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그 나라 각자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들이 나라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들이 5,000년 안에 되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5,000년 안에는 기록이 있는데 5,000년 이전에는 그러면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났던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분들은 5,000년 이전으로 가자마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신석기, 구석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를 찾아서 열심히 가보지만 역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이론이 시작된 것이 어저께 소개해 드린 것처럼 1859년도부터 그 이론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 뭐 그것이 다 맞는 이야기다 이렇게 믿고들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이론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어지지 않은 이론이라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00년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뿌리는, 참 뿌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5,000년 이전으로 갈 때 바벨탑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것을 근거로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에 살던 우리의 선조들이 바벨탑을 쌓게 되면서 거기서 전 세계로 언어가 이제 달라지니까 전 세계로 흩어지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잘못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시점에서 잘못되었다는 거죠. 참 뿌리를 찾기 위해서는 바벨탑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리고,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둔 것으로부터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어저께 첫째 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둘째 날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PPT를 좀 보실 수도 있고, 또 가끔 제가 여기 PPT에 나와 있지 않는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 옆에 있는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2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2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 성경에 이렇게 첫 번째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신 후에 막바로 하신 그 하나님의 작업이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두셨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복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단서를 좀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일까? 그 단서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을 말씀하는 그 성경의 단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실까? 그 형상에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는 영원한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분.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정해놓고 거룩한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이 계획에 따라서, 예정에 따라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귀한 분들이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란 말은 중간에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련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면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 복을 우리가 가져야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데, 이 창조 목적이 바로 처음 창세기 1장부터 나온다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6일째 날 가장 귀한 진짜
창조를 하신 그 목적, 바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 의미는 인간들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사람을 두셨는데 그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명칭을 보면 생명나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잖아요. 이 명칭을 보고 또 성경의 맥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살펴보면 똑같이 두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생이라는 거죠.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룩이 무엇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나무. 그래서 이 두 나무를 에덴 동산에 딱 심어 놓으신 의미는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 목적은 바로 거룩한 영생이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게 심겨져 있는 이 두 나무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상기시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에덴 동산에 심겨져 있는, 중앙에 심겨져 있는 두 나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이 거룩한 영생은 나로부터만 나온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인간 스스로 이 거룩한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거룩한 영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실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의미가 이 두 나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이 두 가지 걸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한 창조 목적을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거룩한 영생은 나로부터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 간의 유일한 경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한 가지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사는 사람들은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셔서 그거에 따라 준행하시는 재판장이시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선포하심에 대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요 주인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준행하는 심판장이다. 그리고 내가 이 왕 주인 그리고 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너희에게 거룩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했다. 복을 받아라. 그런데 이 나의 자리, 이 위치에 대해서 너희는 넘어서지 말아라.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우리는 당연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선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태어난 자, 우연히 태어난 자, 나는 진화되고 있는 자, 창조주는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 그 경계선을 이미 넘어서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자기가 스스로 정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동성연애가 죄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동성연애가 뭐가 잘못이냐? 법을 바꾸자.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심판장 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목적,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한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거룩한 영생은 오직 창조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이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 이 말은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 이 증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참 재판장 되시는 그분을 인정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의 입장으로 어찌 감히 우리가 창조주를 향해서 그 자리를 넘볼 수가 있느냐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이해가 돼야만 된다는 거죠. 창조주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악과의 의미로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제가 이 PPT에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동물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영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동물은 죽으면 혼이 나와가지고 밑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동물의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육신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걸 사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온 대로 돌아간다. 근데 그게 위로 간다는 말이에요. 창조주로부터 왔기 때문에 창조주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이 몸은 영혼이 빠져나간 이 몸은 죽은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졌는데 특별하게 우리는 창조가 되어진 자들인데 특별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의미가 성경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만들어 놓고 그리고 창조주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권에 따라서 다스리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서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관계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친구처럼 동행하시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타락하기 이전까지의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명칭이 두 가지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란 명칭과 여호와 하나님, 이 두 가지 명칭이 다르게 쓰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하는 것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바로 창조주의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주권자의 명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영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절에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7절에도 하나님이, 8절에도 하나님이, 9절에도 하나님이, 10절에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칭을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창조를 6일 동안 하셨는데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장에 들어와가지고 2장 4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다시 창조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인간 창조를 구체적으로 상술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1장에는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을 만든 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창조 이 사역 가운데 특별하게 인간 창조 그 장면을 딱 띄어다가 크로즈업해서 2장 4절부터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인간 창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때는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자, 그 전에는 1장과 그리고 2장 1, 2, 3절까지는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나왔는데 2장 4절부터는 창조 가운데 인간 창조를 다시 딱 띄어다가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간 창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건데 이때 사용된 명칭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으로 나올 때는 창조주, 주권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명칭이 사용되었지만 인간 창조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언약 관계에 있다. 그래서 그냥 창조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관계 가운데,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너희를 이끄시고 동행하고 함께한다. 그래서
거룩한 영생을 같이 나누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출애굽기 6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나의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 약속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7절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사용된 명칭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조 주권자로서 이렇게 그동안 너희가 나를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이전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내가 약속을 시행하는 걸 바라보고 너희가 이제는 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제 알게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명칭이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 의미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언약 관계에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그거를 반드시 이행하고 같이 동행하고 친구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런 의미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명칭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 그 창조물들 가운데 특별하게 인간 창조를 다시 딱 띄어다가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칭이 바뀌어져 나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은 언약입니다.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는 언약 관계 가운데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는 너희가 넘지 말라, 언약이잖아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중앙에 세워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은 이것이다, 거룩한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경고의 언약을 하고 있는데 이 경계선을 넘지 마라.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고 거룩함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다. 내가 왕이요 주인이요 재판장이라는 것을 너희는 인정을 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관점을 우리가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언약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복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섰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반역을 한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넘어서지 말아라. 나를 너의 삶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인 것을 인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재판장인 것을 너희가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려운 부탁이 아닌 거죠. 당연한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선을 넘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 경고의 언약을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언약을 파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한 대로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담과 이 하와로부터 이 죄가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가 되었습니다. 찾지는 않겠지만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이제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봐라 하니까 아담이 이제 이름을 이제 하나하나 지어주게 되는데 그 이름이 지금 동물의 이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아담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인간처럼 자유의지를 특별히 부여받고 창조된 또 하나의 존재들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사탄과 이 귀신무리.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사탄과 이 귀신무리가 되었지만 이 천사무리가 있잖아요. 천사들은 영만 가지고 있어요. 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피조가 되었던 그 존재들이 바로 이 천사들의 무리인데 그 가운데 이제 사탄의 무리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어떤 잘못을 해서 죄가 시작됐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인간의 죄는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사탄은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찬탈을 하는 시도를 해서 죄의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탄이 인간을 유혹을 한 거죠. 그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거기에 화답해서 같이 갔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 성경의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르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 이것이 사탄 무리들이 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진다. 자,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내가 창조주이고 삶의 근본이고 주인이고 심판장 되는 걸 너희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경계를 넘지 마라. 내 자리에 오르지 마라. 넘보지 말라. 이런 경계의 언약을 해놨는데 사탄은 먼저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사탄이 넘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인간의 타락은 사탄의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먼저 이제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인간을 이렇게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기까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데 사탄이 사용했던 유혹하는 전략을 우리가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을 사탄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교묘하게 살짝 바꿔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을 보면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을 할 때는 3장 2절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다른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 여자가 이미 조금 넘어가가지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이미 여자가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유혹한 유혹의 전략을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시켜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언약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바꾸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그런 사탄의 전략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이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 아담과 하와가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았을 걸로 저는 분별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명칭, 창조주, 주권자로서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명칭보다는 나와 언약하고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친구이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명칭은 인간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탄은 이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이렇게 명칭을 하나님의 명칭으로 접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어떤 답변을 했냐면 여자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답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자가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넘어왔다 확신을 가지고 치명타를 날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2장 17절에 보면 죽으리라 했는데 조금 유혹을 당하고 따라오니까 사탄이 치명타를 날려서 안 죽어. 정면으로 반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계속해서 사탄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흔들려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으로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처음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가 유혹당하는 그 시기로 한번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사탄과 그 무리들이 이제 목적을 가지고 처음 인간을 이제 흔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유혹할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도록 이게 반대하도록 유혹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이 의미는 뭐냐면 네가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믿어도 돼.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요 주인이고 재판장이라는 것은 너희가 믿으면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장면인데 사탄은 처음부터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도록 유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히 그렇게 못했겠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네가 믿어도 돼.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재판장 되는 거에 대해서 네가 부인해도 돼.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탄이 사용했던 두 가지 전략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전략이지만 인간 역사를 보면 타락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두 가지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자, 귀신이 있을까요? 예, 오늘 제가 어떤 부친을 만났는데 귀신이 있습니까? 귀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놓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탄과 타락한 이 천사들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부탁을 하잖아요.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사탄과 귀신들은 창조주는 믿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믿고 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나의 삶의 내 생명의 주인과 재판장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여러분들은
피조물로서 이 땅에 특별한 복을 받기 위해서 창조가 되어진 특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역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침례를 받을 때 나는 창조주를 믿었어.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니 믿는구나. 그러면 됐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창조주를 믿는 거에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이 창조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시는 재판장이라는 사실이죠.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반역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역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생명의 근원이고 왕이요 주인이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역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용서를 받지 못하는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믿어야 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경계선을 넘어선 자가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반역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 두 가지 것을 악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의 참 주인이고 재판장이 되는 나를 버렸다. 나를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한다. 그래 놓고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 자기가 스스로 왕과 주인과 심판장에 대해서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죄, 반역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과 주인, 심판장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 진짜 주인, 진짜 재판장 앞에서 반역을 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자, 언약을 어겼다고 말을 하죠. 아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반역죄를 지어서 주인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물론 뭐 사탄이 유혹을 해서 넘어졌지만 어쨌든 결과를 보면 내가 죽지 않아 하고 먹은 거잖아요. 내가 이걸 먹으면 나도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할 수 있어. 내가 재판장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바라보니 너희들도 아담처럼 똑같이 내가 세워놓은 경계선을 넘고 있다. 내 언약을 어겼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성경에는 이 반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 가운데 가장 용서하지 못하는 중죄,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보면
이게 이제 죄의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는데, 죄의 그 나무 그 밑을 보면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죄. 아까 성경에 반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죄다. 내가 당연하게 나를 창조주, 생명의 근원, 주인으로 너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느냐? 반역죄. 그래서 이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향한 죄, 반역죄가 되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살인이요, 증오요, 시기, 도둑질,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뭐냐면 이 열매를 다루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착하게 살으세요, 행복하게 살으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뭐 이 종교,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찾으려면요, 뿌리를 확실하게 바로잡으셔야 돼요. 열매를 이렇게 하나 딴다고 해서 내가 살인은 안 해. 그래서 이 살인의 열매를 딱 땄어. 내가 살인은 안 해. 그런데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따진 열매가 다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종교로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 하려고 해도 뿌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뿌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잘못된 열매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바로 잡아야 된다. 반역죄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행복,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로마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로마서 1장에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지는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23절 후에 나오는 그런 죄의 형태들은 죄의 열매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열매는 뭐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거나, 여자와 여자가 같이 지낸다거나, 뭐 동성연애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거짓, 뭐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죄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열매는 죄의 뿌리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죄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의 뿌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죄의 뿌리, 이 반역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도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반역죄가 있어요. 자, 우리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창조주를 안 믿어. 나는 스스로 진화가 된 사람이야. 그래서 나의 조상은 원숭이야. 이렇게 믿고 있는 자가 있어요.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보니 나무가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겠죠.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창조주를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반역이다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를 짓고 있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다룰 수밖에 없다. 너희는 내 앞에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를 하셔야죠. 자, 그런데 여기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반역죄의 모습을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창조주는 부인하지 않지만 창조주를 나의 삶의 주인과 재판장으로는 안 모시고 사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자, 이 사람들은 사탄 귀신처럼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창조주 믿어. 제가 태국에서 이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한 경찰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도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평생 이분은 우상을 섬겼던 분이고 한 번도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분인데, 이분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도 창조주를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분이 이해를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가셨는데 안타깝죠.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 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과 왕과 재판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올 때 종교로 생각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해.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좀 들어주세요. 내가 행복을 찾고자 하는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스로 주인과 왕 돼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나를 따르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창조주 자체를 부인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창조주까지 부인을 안 하고 있어요. 다 믿는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시는 재판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안 믿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돼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우상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우상이 이제 뭐 여러 우상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우상이 뭐냐면 사람. 그래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심하게 반역을 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지옥 갑니까? 사람이 왜 지옥을 가야 되냐면, 어떤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해서 열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없는 건 아니고. 자, 선생님 죄가 있으시죠? 어떤 뭐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나 죄 없어요.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그 죄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짓말 하셨어요? 그럴 수도. 화내셨잖아요.
예, 어떤 분은 화를 안 내려고 꾹 참고 있는데 자꾸 긁으니까 이게 결국 화를 내면 화내셨잖아요. 죄입니다. 예. 여자가 지나갈 때 음욕을 품잖아요. 죄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죄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죄의 열매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에서 발생되는 그런 죄는 죄의 열매에 해당되는 죄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진짜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더 큰 죄인 거예요. 창조주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죄를 졌다고, 물론 내가 죄진 걸 인정을 해. 나 화도 내고 거짓말도 좀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죽이시고 심판하고 영원한 형벌에 나를 보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요. 영원한 심판이 조금 있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래서 그런 죄를 가지고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거 그것 때문에 나를 영원히 형벌을 준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나 도덕적 수준에 못 미쳐서 짓고 있는 죄, 이것은 죄의 열매에 속한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반역죄예요.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은 선의 기준에 따라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주인, 참 재판장이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너의 주인이 아니냐, 내 자리를 넘보지 말아라. 그랬는데 넘받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 복음을 얘기할 때,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이 선물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하시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거절이란 단어는 뭐냐면 선물, 예를 들어 선물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걸 주는데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지옥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 거절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겁니다. 반역과 거절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찬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합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봐도 당연한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선포하고 살고 있어? 어떻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어떻게 피조물이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심판을 하고 살고 있냐고?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사또가 있었잖아요. 한 고을을 다스리는 아주 착한 사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또가 착한 분이에요. 그리고 정치도 잘하시고 공감대도 좋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이 돕고, 그래서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또가 선포를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야. 자, 그 얘기를 선포하는 순간 반역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왕이 볼 때는,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볼 때는 이 사또가 아무리 착하고 정치를 잘한다 하더라도 잡아서 삼족을 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반역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의를 내 스스로 주장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만약에 참 주인과 참 재판장 되시는 앞에서 반역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 그래서 마치 죄인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죄인이야. 이게 이제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죄의 개념도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가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어떤 분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돼? 아담이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뭐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나는 뭐냐고. 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왜 형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이 원죄라는 건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이런 죄, 그리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이 죽음과 심판이 들어온 거죠. 이런 개념에서는 원죄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는 억울해, 이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똑같이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죠. 마치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지옥 가? 나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처럼 여러분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억울해서는 안 됩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자, 여러분들은 아담처럼 아담이 지은 그 반역죄를 똑같이 짓고 있으면서 언약을 어기고 지금도 나를 반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죄의 개념도 바로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잘못했고 나는 잘못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반역죄를 여러분들도 똑같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 반역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성경에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이 한 구절에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분들은 여기 이 말씀을 듣고 반절만 믿어요. 한 번 죽는 거, 내가 보니 다 죽더라. 요거는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심판이 그 후에 있어? 나는 이걸 못 믿겠어. 어떤 사람은 내가 가봐야 알아. 눈에 보이는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으니까 육체의 죽음은 믿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건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것이 다 일어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과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사건, 육체의 죽음과 심판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의미는 내가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계선을 너희가 넘어서 반역죄를 지으면 창조주께서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의미를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나의 자리를 넘어섰어? 네가 주인이라고? 그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보여줄게. 너는 죽어. 내가 너의 죽음을
정해놨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장례식을 보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면 영원히 살 수 있어야죠. 자,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빨리 이거를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죽는 것, 육체의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심판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참 재판장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자리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면 네가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의 기준을 네가 정해서 살 수 있어. 네가 재판장이 돼서 살아 이 얘기잖아요. 아담이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가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나는 심판 안 믿어? 자, 안 믿을 수가 없게 되는 성경 구절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네가 심판장이야? 내가 심판장인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내가 너의 생명을 뺏어갈게.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는 참 재판장인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그래서 죽은 다음에 심판도 당하게 된다는 얘기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 사건이에요. 사람이 맨 처음에 이제 선악과를 먹을 때 사탄이 뭐라고 이제 유혹을 했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인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고 너희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재판장이 돼. 그래서 참 재판장이 심판을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당한 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지옥이라는 곳에 가요. 그런데 이것도 사람들이 조금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옥은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얘기하고 있죠.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면 타락한 사탄과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한 영생을 받도록 계획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타락한 사탄과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들이 가야 될 곳, 그것이 지옥인데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그쪽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원래의 복 그대로 거룩한 영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아직도 주인과 참 재판장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있다면 사탄이 가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이런 데를 보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리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 이 느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뜨겁고 무섭고 이런 것을 다 느끼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반역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고 형벌,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이것은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는 그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재판장을 만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역죄를 여전히 짓고 죽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역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 지옥에도 죄의 열매에 따라 이 반역죄를 지은 이 사람의 행위가 더 나쁘면 지옥에서 더 많은 형벌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데 더 악당들은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죄의 뿌리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반역죄에서 회개했어. 주인을, 진짜 주인을 모시고 참 재판장을 내가 모셔. 이게 성도가 됐는데, 성도가 딱 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인치심을 한 거잖아요. 성령이 딱 들어와서 뿌리를 딱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성령이 뿌리를 내렸다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성령의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그 열매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더라. 대칭을 보니까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을 받는 자들도 심판의 경중이 틀려, 상급을 받는 자들도 상급의 경중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듯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랑과 은혜, 공의로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출해 놓는 그런 길을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타락해서 이제 아담, 하와가 이제 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대속사역이 시작됐어요. 자, 이런 이치죠.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아버지가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돌아왔을 때 용서를 할까요? 아니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가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실은 용서함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것이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이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몸을 가지고 오셨을까? 반드시 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대신 죽기 위해서 창조주가 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데, 여러분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몸을 가지고 일부러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세상 죄를 이렇게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대신 받았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신 죽고 대신 심판을 받은 창조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심판을 대신 받았다. 그래놓고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명확한 언약을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언약을 해놨냐면 이런 언약을 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반역죄에서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읽어보면 이게 하나의 말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말을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심판에 대해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약속을 해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자, 육체가 죽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충격입니다. 영생을 준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참 주인이고 재판장인 것을 너희가 믿어라.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믿는 자들은 내가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내가 다시 영생을 주겠다 이 얘기예요. 원래대로 회복을 시켜주겠다. 처음에 내가 세워놓은 그 언약을 너희가 파기시키고 배반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그걸 용서해 줬다.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지 않았느냐. 자, 이제 너희는 나에게 그냥 돌아와. 내가 참 주인 아니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다시 영생을 준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는데 이 두 가지 것을 해결해 놓으신 약속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한 이 심판이, 이 형벌이 이제는 영생을 얻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게 해줄게. 자, 이 선포는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참 생명의 근원, 참 생명의 주인만이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나의 삶의 주인인 나일까? 아니면 빨리 참 주인에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게 돼요.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육체가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이 있어요. 네,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삶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참 재판장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벗어났다는 거죠. 지옥에 안 간다는 얘기고, 네, 형벌을 안 받는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믿는 자란 누구일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들 대신해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나의 참 주인, 나의 참 재판장 앞으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아가는 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과 주인, 재판장이 되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인간 창조의 원래 목적을 회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한 영생을 우리가 받도록 지어졌는데 이 거룩한 영생을 다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혹시 빠진 분들이나 또 내일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되도록이면 내일도 꼭 오시고 그리고 만약에 못 오신다 하더라도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